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현대인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조급증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무언가를 빨리 그리고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붙잡고 오랜 시간 씨름해 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답을 얻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알고 그 방법대로 익숙해지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고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책 뒤에 보면 정답도 나와 있고 풀이 과정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는 거죠. 아, 이렇구나. 왜 이걸 몰랐지? 그리고는 비슷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귀찮으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한국 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제가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점수를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때로는 끙끙대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내의 시간들이 진짜 생각지 못하는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그저 많이 풀어보고 어떻게 하는 방식,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 여겼던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후회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증기 기관차는 그것을 움직이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에 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은 99도, 수증기 게이지 211도까지 가도 물은 끓지 않고 증기기관차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단지 1도의 차이일 뿐인데 그 1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싶을 때 다시 앞을 바라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여겨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변화를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1%, 마지막 1도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모른 채 그 1도를 앞두고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네 삶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점점 더 쉽고 빠른 방법만을 찾고 기다리고 노력하는 그 어떤 피와 땀의 수고는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실수, 잘못을 범하고 살더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저런 쉽고 빠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지금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정답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 내지는 방법으로 나에게 일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도 특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이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 본문보다 좀 앞부분에 나오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섭절이니까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은 너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맡겨주었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와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비유로 말했기에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저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 같은 비유인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4장 11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ecret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secret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영어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하고 비슷하죠. 바로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을 따지고 가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관련된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비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신비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매모호한 어떤,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비, 모호한 어떤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시되어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들이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자체, 그 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비라 번역하고 비밀이라 번역하여도 그들에게는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 이미 그들이 소유한, 이미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너희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비유로 내가 말을 했다고 해도 너희는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결국엔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신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스테리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신비스러움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의미에는 이 신비,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스테리오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알듯 말듯한 무언가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대로 좀 전에 읽었던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뜻이 자신들에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드러나 보였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4장 10절에서 12절 9절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그 신비의 특성상 그 신비가 가지는 본래 의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는 감추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비는 감추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드러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본래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등불을 켜서 밝히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죠.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다시 말하면 그릇 아래 둔다는 것은 이 말이 가지는, 이 그릇이 가지는 용도에 따르면 등불을 오히려 끄겠다는 의미입니다. 등불을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밝힐 필요가 없는 곳에 등불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도 등불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등불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의도되었듯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할 것이고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냥 읽으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원래 의도가 숨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가 그저 일부분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의 특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차별 없는 그러한 은혜이기에 하나님은 결국엔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국엔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실천적인 자세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헤아림은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자,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원래 본문의 의미를 가깝게 번역한 영문 번역본이 NRSV라는 번역본인데요. 그 번역본은 이렇게 그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용한 자로 너를 재는 데에 사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해 너의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너가 듣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부어주고 저는 뭐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너가 그 뜻을 들으려고 하고 너가 그 뜻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뜻에 감추어진 듯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너희 가운데 인내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더불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춰진 것처럼, 그저 신비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주셨음은 너희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게 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수수께끼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길을 잃기도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좀 노력하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노력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이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뜻하고 있는 바 그 뜻을 너희로 하여금 포기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한 채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은 이해할 수 없고 어쩔 땐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긴 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고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만큼 모호하고 막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들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 보여서 알게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면서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특히 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에게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간곡히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만 보아도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9장 31절 거기 뒷부분에 봐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통해 당신에게 주셨던 그 인생의 뜻을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숨겨지고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4장 22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점점 더 감추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그 뜻이 땅속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묻혀져 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9장 45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완전히 숨기셔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에 그들이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점점 더 그들에게 숨겨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기까지 그들은 결국 그러한 무지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인사이더라고 여김을 받았던 이들이라고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계시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인사이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수고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한 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파놓은 우물에서 쉽게 그 우물물을 마심으로 나의 영적인 이 목마름, 나의 피로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는 수고보다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런저런 감정의 변화 또는 느낌을 때로는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 정도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인터넷을 클릭하면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이 영적인 대답인 것 마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책에 적힌 여러 글자를 바라보면서 이게 진리지라고 생각한 채 truth는 알아가면서도 정작 그 진실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truthfulness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삶 속에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듯이 고생하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아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인내의 시간 속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늘도 조금씩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물물을 파는 그 한 숟갈 한 숟갈 파가는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저 역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또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연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파다 보면 물이 힘차게 터져나올 때가 느껴집니다.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걸 느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보다 깊이 파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펑펑 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파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파면 팔수록 점점 더 강한 곡괭이가 필요하고 강한 드릴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기에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땅속에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터운 암반을 뚫어야 됩니다. 예전에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지 마을에서 우물을 파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두터운 안반층을 만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안반층을 뚫어야 깨끗한 물이 보통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힘든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안반층을 뚫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색빛깔 지저분한 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멘트 물처럼 그런 물들이 막 솟아올라옵니다. 그 순간이 우물을 파내러 가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이제껏 내가 가진 생각과 욕심을 오히려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바로 그 안반을 뚫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가 안반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시꺼멓고 뿌연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순간 그 회색빛 물이 올라오는 순간 글렀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이미 아신 채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눈앞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낯선 상황 앞에서 마치 안반 밑으로 끝없이 파내려가는 굴착기의 거친 소리 마냥 그렇게 거친 소리를 내시면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바로 그 길이 우리 역시 걸어가야 될 기다림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지치고 힘든 그런 자리이지만 그것을 건너가고 그것을 지나가야만이 안반층 밑에 맑은 물을 만나듯 하나님의 진짜 깊은 뜻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여기까지 걸어오는 이 힘겨운 과정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힘겹게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졌는데 돌이켜보니 이 안반수를 만나고 보니 그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또한 더불어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현재 숨겨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물을 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파도 회색빛 안반 층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인내를 가지고 그 땅을 파내러 가다 보면 우리가 허락하신 깨끗하고 맑은 생명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왜 걸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 갈등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 나의 미숙함이 있어야만 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그 우물물을 파내러 가십시다. 파내러 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우물터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